2019년이 벌써 이제 절반이나 지나간 건데, 빠르게 가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빠르게 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이 빠르게 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께 바르게 접속되어 생명을 누림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어떠한 변화를 받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변화를 받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은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암송하고 또 때때로 찾아서 읽으시기도 하시고 성경책에 이렇게 밑줄도 치고 자주 읽을 정도의 좋은, 우리에게 친숙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바울의 이 짧은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바울의 짧은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변화된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13편의 서신서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에는 이라는 포테라는 헬라어와 이제는 이라는 누니데라는 헬라어입니다. 전에는과 이제는, 이 두 단어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모든 서신서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미 변화된 존재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화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전에는 이란 말과 이제는 이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대표적인 성경 구절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에는, 성경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존재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마음에 원한 육체와 마음이 원한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었다고 성경은 우리를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라고 우리의 현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우리가 이미 변화된 존재로 이제는 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변화된 존재라고 동시에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찬양, 승리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의 보혈로 우리를 가깝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며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이미 세워 주셨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이게 앞에 그림과 같이 표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전에는 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에는 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는 단절된 자요, 하나님과 원수요, 이방인이요, 진노의 자녀요, 사망과 죄와 율법의 노예로 살아갔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로 원수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께 신실한 자요, 새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자유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버림받은 자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는 멀리 있었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단절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이미 가까워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전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속으로 변화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변화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를 받아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자가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요, 신실한 자요, 자유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된 성도입니다. 이미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문제는 예수님은 이미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전의 은혜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니 이미 경험하고 나서라도 아직도 전의 은혜의 삶에 머물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외인과 같이,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성도가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 번 들어봤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크고 화려한 크루즈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배를 타고 저 멀리 망망대로 나아가서 바다로부터 해가 뜨는 것과 해가 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을 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몇 년, 몇십 년 조금씩 돈을 모아서 드디어 그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뱃삭으로만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배에서 무엇을 먹을 여윳돈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고, 식사를 하면서 창밖에서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여유롭게 그것을 즐길 때에 이 사람은 홀로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배 한켠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며칠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나자 너무 배가 고파서 이 사람이 다른 것 다 포기하고 식당으로 들어가서 일단 식사를 합니다. 허겁지겁 식사를 하고 배가 어느 정도 부르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음식값을 어떻게 내야 되지? 나에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 음식값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배에서 청소라도 해야 되나? 이렇게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제 너무나 위축된 마음으로 승무원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이 배싹을 제 음식값을 낼 돈이 없습니다. 근데 이미 음식을 먹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승무원이 의아스럽게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손님이 지불하신 티켓 비용에는 이미 음식값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이미 뱃삭에 다 음식값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혼자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삶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변화를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다음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시면서 우리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전에는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외인과 이방인의 삶으로 눈물을 흘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나?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직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지 않았기에 우리는 여전히 전에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저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녀서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봤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설교도 많이 들어서 지식으로는 알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전에는 내 삶을 살면서 눈물 흘리며 신음하며 이 땅에서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머리 지식이 아니라 가슴 지식과 생활 지식으로 알아갈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누림으로 변화를 받아 이미 이뤄놓으신 그 능력을 누리며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아니라 나의 가슴으로 삶으로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이뤄놓으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곤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정답은 십자가입니다. 홀로 눈물 흘리며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답은 십자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힘들어서 혼자 눈물 흘리며 그렇게 신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국의 정답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십자가를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삶으로 경험하여 예수로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만이 능력을 경험하여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도널드 블러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죄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사역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참 귀한 고백인데요. 죄인을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이미 다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 가운데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비극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절에 있는 것처럼 죄인 안에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전의 은혜에 살며 죄인 된 삶을 살아가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십자가를 경험하여 이제는 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이제는 의 삶을 살아가도록, 전의 은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의 삶을 살아가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가슴으로 경험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며 경험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경험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주님 만나고 이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야만이 능력을 체험하여서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또 뻔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설교자라고 평가받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살펴보면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재발견할 때 결국 부흥이 일어난다는데 전혀 예외가 없다. 부흥에 앞서 항상 교리의 재발견이 이루어진다. 영국에서 있었던 웨일즈 부흥운동, 감리교 부흥운동, 미국에 있었던 청교도 부흥운동, 대각성운동, 우리나라에 있었던 원산의 기도운동, 평양의 부흥운동을 다 살펴본다 하더라도 결국의 핵심은 말씀을 경험하고 뜨겁게 기도하여 십자가를 체험한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이 교리를 재발견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면서 차가운 내 가슴을 보면서, 냉랭한 나의 가슴을 보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지라고 한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 십자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이제는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의 정답은 십자가입니다. 결국의 정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완벽한 복음, 그 완전한 복음을 단순히 머리 지식으로 경험하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를 삶으로 경험하는 것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이제는 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이런저런 모양의 어려움, 신앙생활은 정말 오래 했지만 변화 없이 뜨뜻미지근한 나의 삶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러지라고 고민하고 한탄하는 모습, 교회는 다니지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나의 일상을 해결할 유일한 정답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여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여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를 십자가를 경험하여서 이제는 내 삶, 전에는 내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가며 주와 함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누리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십자가로 변화되어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부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경험하여 전에는 내 삶에서 이제는 내 삶으로 변화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지금 어떤 걸 소개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파워, 두나미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하필 바울이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나니 혹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고백했을까 참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저의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든 미지가 나의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허락하실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이 은혜가 십자가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놀라운 삶입니다.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영화를 참 많이 보는데 지난주에도 한번 영화를 보러 갔다가 성도님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화관 로비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몇 분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시면서 안녕하세요, 박주영 목사님이시죠? 정말 당황했어요. 누구시지? 이랬는데 근데 대구동신교회 성도님입니다 하고 보니까 얼굴 보니까 좀 낯이 익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영화를 참 자주 보러 가고 영화를 좋아하는데 제가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가 알라딘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포스터가 나와 있는데요. 요즘 영화를 이렇게 다시 개봉해서 참 재밌게 봤던 적이 있습니다. 알라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알라딘이 요술 램프를 비비면 파란색의 지니가 나타나서 소원을 다 이루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알라딘에게 램프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결국에 알라딘이 램프를 지켜낸다. 이것이 알라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알라딘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라딘이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와서 평소에 좋아하던 저 자스민 공주를 만나러 왔던 장면입니다. 사람이 날라서 오니까 공주가 정말 놀라서 이렇게 뒤로 막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하얗게 질려서 뒤로 갑니다. 그때 하얗게 질린 공주의 모습을 보고 알라딘이 공주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o you trust me? 당신은 나를 신뢰하십니까? 저렇게 손을 내밀면서 Do you trust me? 공주님 나를 신뢰하십니까? 라고 할 때 공주의 얼굴에서 두려움과 근심이 모두가 사라지고 환한 미소와 함께 예스라고 대답하고 자스민 공주는 알라딘이 타고 왔던 마법 양탄자를 이렇게 타고 날아갑니다. 그때 이제 알라딘과 자스민 공주는 전 세계와 열방을 누리면서 좋은 구경도 하고 저런 데도 있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면 보면 이렇게 구름 잡고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서 할 때, 근데 이 장면이 나올 때 배경음악이 있습니다. 그 배경음악이 이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OST 중에 백미 가장 좋은 OST라고 꼽히는 A Whole New World,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라는 노래를 함께 알라딘과 자스민은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이미 다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이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Do you trust me? 당신은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에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예수를 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다가갈 때에 우리는 A whole new world, 완전히 새로운 세계, 전혀 새로운 세계, A whole new life,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없이 두려워하며 살아가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손,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때에 못자국난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손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전에는 삶과 전혀 다른 이제는 의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제는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리는 삶은, 이 이제는의 삶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나입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하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내가 주일날 뿐만 아니라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기도하니까 예수님 나에게 복 주셔야지, 내가 잘 되겠지, 내 사업이 좀 번창하겠지, 내가 예수 믿고 복받아 복을 누리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그분들도 전에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았지만 변화되어 이제는 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광야의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갔던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사사기 17장 18장에 미가 집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미가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대충 이렇게 지나다니는 레인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와서 제사장으로 해가지고 모든 구색을 다 바쳐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구색을 다 맞춰놨으니까 이제 나에게 복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미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 단순히 하나님을 나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나은 바울이, 이제 좀 더 나은 누가, 이제는 좀 더 나은 어떤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요, 근본적인 변화요, 근본적인 변화의 선포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나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잡고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가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단코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생명사역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좀 더 나은 피조물이라, 좀 더 좋은 피조물이라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나은 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며 예수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모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경험하여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할 때만 요한복음 15장 7절의 약속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아 그 생명의 수액을 누림으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접속되어서 그 생명을 누리고 공급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 생명을 공급받아 생명을 전하는 자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생명을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생명 사역자로, 생명 선교를 감당하는 주의 백성으로 여러분 모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이미 십자가를 알고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변화를 누리지 않고 전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자요,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율법의 자녀, 진노의 노예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제는 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변화되어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17세기 네덜란드의 거장 렘브란트의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 예수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마가복음 4장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그린 그림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해서 12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밑에 들어가셔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신데 갑자기 풍랑을 만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급히 깨워서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풍랑을 꾸짖자 풍랑이 잠잠해졌던 사건이 마가복음 4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고 예수님과 직접 식사를 했고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예수님과 직접 걸어다녔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직접 옆에서 목격했던 제자들은 저 풍랑을 만난 배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모두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면 12제자 중에 몇 명은 자기가 배의 닻을 조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5명 정도가 풍랑 가운데 이걸 이겨내 보려고 끈을 잡고 배 닻줄을 잡고 끊임없이 닻을 조정하며 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키를 잡으면서 바로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배를 조정하려고 키를 잡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겨내려고 제자들은 그렇게 노력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 중에 몇 명은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께 지금 따지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제자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있습니다. 멱살 잡으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라고 해서 지금 이 배를 탔는데 이게 지금 풍랑이 말이 됩니까? 지금 예수님 지금 장난치세요?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며 항변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제자 한 명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 얼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두려워 떨며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내가 이제 죽겠구나, 이 두려움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낙심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이 저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직접 경험했고 직접 오병이어를 먹고 나눠주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은 저 동그라미 가운데 있는 저 한 사람만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풍랑 가운데 자기 스스로 풍랑을 견뎌내려고, 풍랑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와서 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좌절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 제자 한 사람만큼은 변화를 받아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이 풍랑 가운데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이 낙심된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따지고 왜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나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지며 항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포기한 채 두려워 떨며 안절모절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낙심의 순간, 그 어려움의 순간, 그 삶의 풍랑 가운데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주와 함께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삶을 꿈꾸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소망합니다. 예전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주와 함께 승리하는 이 삶을 살아가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여 더 이상 십자가를 머리로만 알고 전에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 능력을 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세상을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지는 생명사역자로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